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우리 공동 번역으로 거기다 제가 실어놨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 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에 놀라움 그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을 두 개 가졌다. 어떤 사람일까요? 인조인간 아닙니다. 기형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일정 기간 작고 여린 심장 하나를 자기 심장 외에 하나 더 일정 기간 품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한 생명이 들어왔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 굉장히 보통의 경험인 것 같지만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형태로 한 여인의 안에, 한 사람의 안에 생명을 넣음으로 그 독자적인 생명체가 우리 안에 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세계가 그렇게 온다는 것 실로 놀라운 만남의 시작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를 낳던 그 새벽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누웠던 병원 천정도 기억이 나고 그 초록색 그 의사들의 수술실 옷도 기억이 나고 아이와의 첫 만남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이와 병원에 있고 집에 와서 수시로 아이를 그 갓난 아이를 안을 때마다 울컥울컥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세상에 없던 아이가 내게 왔구나. 예수께서도 이렇게 아기로 오셨구나. 우리 집에 예수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참 감동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 존재의 시작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한 생명의 시작.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생명체가 뭘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생명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명체는 자기와 같은 걸 낳는 게 생명체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스마트폰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같은 걸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는 들꽃으로 보여도 씨앗으로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기어이 자기와 같은 것을 낳습니다. 알로 낳기도 하고 씨앗으로 낳기도 하고 새끼로 낳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너무나 놀라운 생명을 받아들인 이 생명체, 생명을 낳은 생명은 너무나 놀랍게 생명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 아시겠네요. 우리가 생명을 낳고 나면 내 안에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살 의지도 있고 그 작은 생명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살아내려는 힘, 생명력이 더 강력해지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놀라운 만남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아주 깊고도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을 냈는데 거기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우리 수없이 만나죠. 저도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약간 용어정의, 철학자들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만남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만나지만 만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서로 만나지 못한 부부도 사실 있습니다. 연인도 친구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는데 아직 둘이 만나질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주 만나는 물리적 만남과는 다른 만남이죠.
그래서 마틴 부버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라는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것,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it은 물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it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만나고 도구로서 만나고 인격적 교류는 없습니다. 그냥 만나긴 하는데 그냥 인격적 교류는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나와 너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가지면 비로소 이 만남이 아프기도 합니다. 힘겹기도 합니다. 이 만남 때문에. 물론 이게 너무 기쁘죠.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인격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인격적이라는 거, 인격하면 우리가 꼭 들어가는 말이 지정의입니다.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다, 누군가 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지식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감정을 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희노애락. 그리고 의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걸 총합을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다 누구나 있죠.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러면 나는 지정의가 다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뭐 친구를 만난다. 친구를 만나면 남편을 해볼까? 내가 남편을 만나는데 처음에 감정적으로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요. 그냥 막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죠. 지식이.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 자랐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 뭘 좋아하고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의 영역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럼 의지를 발동해서 그동안의 나의 감정과 지식의 영역을 합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할 거야. 의지를 발현하죠. 이게 선을 긋듯이 되진 않지만 아주 복합적으로 역학적으로 막 작동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도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하고 막 열정도 있고 막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그냥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감정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맹신일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적으로만 만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냥 신학자있냐? 지식은 늘어가는데 냉랭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게 다 잘 아우러지고 건강한 교회는 이게 다 살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누군가를 만날 때 너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너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만나는 거고 그도 나를 그렇게 만나주면 좋겠죠. 네.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감정적 교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싶고 또 그런 걸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정의 영역이 건강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너, 하나님에 대해서 유로 얘기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생명체가 와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 타자, 타인이란 이름으로. 근데 그 타인은 모두 나를 알아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나는 여러분 그냥 혼자 살면 나라는 개념이 없을 겁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아에서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셨고 언제 이제 다 아시겠죠? 언제 남자가 되죠?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여자가 생김으로 남자가 된 겁니다. 여자라는 개념, 여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어라고 할까요?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선을 알려면 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뭔지를, 빛 속에만 있으면 빛이 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만 계속 살면 어둠이 뭔지 그냥 몰라요. 상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여성을 알고 싶다? 많은 여성들을 막 수백 명 조사한다고 여성을 알지 못합니다. 남성을 연구해야 여성에 대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너를 알아야 되고, 너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 사건, 상황,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나를 만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몰라요. 그죠? 이 아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우리가 아이를 보면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 녀석은 어떤 아이가 될까? 저희 교회에 아이가 두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너무 궁금했고 지금도 계속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러면서 나를 만나갔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내의 사람인지는 인내해야 할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나는 인내의 사람이야 하는데 인내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화내는지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런 때 화가 나는구나.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얘가 농구를 잘하는 애인지는 농구를 해봐야 합니다. 얘가 바둑을 더 봐야 합니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지 강을 좋아하는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 사건, 상황, 이런 모든 만남, 그 속에 들어가봐야 나를 만납니다. 나를 만나야 또 그 대상을 내가 이스로 만나는지, 그거 그냥 스쳐가는 그것, 그냥 크게 아니면 정말 유로 만나는지,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 안으로 내 인생 안에 누가 들어온 건지, 나도 그 인생 안에 들어가는 건지,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만남, 이제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모는 제일 처음 만나는 너죠, 너. 제일 처음 만났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너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 양반들이 나의 부모인 거죠. 선택하지 않아서 만난 나의 첫 번째 세상입니다. 그 다음 배우자는 어떻죠? 배우자는 좀 달라요, 부모랑.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결혼해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자기네들이 선택했어요.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네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선택한 거야. 이것만 기억해도 내 선택에 책임지고 싶어져 하는 인간 고유의 아름다운 힘이 작동됩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자녀는 어떨까요? 내가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아주 독특합니다.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선택한 배우자라는 범주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다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만나시고 우리를 닮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닮았다는 것도 놀랍고 내가 분명히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을 선택함으로, 내 아내를 선택함으로 이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일부 작동이 됐고 또 나의 선택할 수 없음이 또한 작동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 자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너라는 세상을 통해 만나는 나라는 세상.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제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공동 번역이 때때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번역해놓고 우리 개신교가 안 쓰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써도 충분히 좋은. 그래서 저는 가끔 공동 번역을 인용하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나 그리고 있다 그리고 놀랍다.
나에 대해서 놀라는데 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소개하죠. 어떤 경우 자기소개, 저도 이제 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방식을 잘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뭐 아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의 고향은 어디고 뭐 이렇게 어느 우리 성산교회 교우고 이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수식하는 것들이 다 외부적인 거예요. 다 외부적인 거. 업적, 직책, 직업. 여러분 이걸 다 빼면 어떨까요? 이걸 다 뺀다면 어떨까요? 그럼 나만 하나 딱 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놀랍게 갓난아기는 그냥 누구의 아이 딱 요것만 꼬리표만 붙이다가 점점 얘에 대한 수식어가 늘어나죠. 어느 학교 학생, 뭐 어떤 아이, 뭘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그게 자꾸 붙어나는 붙어요.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뭐 조카가 되고 어디에 부장이고 뭐 교우고 집사고 권사고 그러다 인생 중반부로 갈수록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죠? 나 누구의 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면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어디 부장이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 땅에 올 때처럼 마지막에 또 홀로 남게 됩니다. 아무 수식어 없이 아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수식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다 세상 외부에서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토양에 익숙해져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해진 채로 성년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도 되게 신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다 어디 가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공부를 잘하면 나 의대와 법대를 가고 싶나? 그렇게까지 잘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왜 공부 1, 2등 해도 뭐 다른 데 갈 수 있지 않아요? 뭐 무용학과 갈 수 있지 않아요? 다른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의 회기라를 참 애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공부 잘한 거에 맞춰서 갑니다. 참 그것도 좀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정말 만나본 적이 있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 내가 진짜 지금 뭘 원하는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꿈 말고 남들이 막 쭉 가는 거기 따라가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나를 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소외당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나 소외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나를 소외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나한테 소외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명제 자체를 뭐 좀 낯설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의 것이고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너무 신비로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까지가 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위장에 내 위잖아요. 내 위, 내 췌장, 내 자신방 우심시 다 내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위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장에 탈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야, 장 내가 좀 움직여야지. 됩니까? 안 돼요. 분명히 내 건데 안 돼요. 내 거 맞는 건가요? 너무 신비롭죠. 그리고 분명히 나를 때리면 아픈데 손톱 깎고 머리는 깎아도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진짜 재밌으시고 너무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또 그림자 내 거잖아요. 이 그림자가 막 빛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누가 밟아도 안 아파요. 근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신비를 여러분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난가? 그러면 내 마음은 또 내 건가요? 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 잊어버리고 싶은데 생각이 나죠. 나 저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마음이 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떠올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남이 그 분명히 내 건데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이게 좀 어려움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 한 사람 제대로 만나는 이 여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그게 평생이 걸립니다. 전 지금도 아직도 저를 모르겠어요. 좀 바보 같죠. 저를 계속 만나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드라마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딱 그러죠. 나다운 게 뭔데? 딱 나오잖아요. 요즘엔 그런 데서 안 하겠죠. 그럼 진짜 나다운 게 뭔데를 진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너답다는 걸 규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나다운 게 저들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계속 새롭게 만나가야 합니다. 20대 알던 나를 그대로 알고 이거 낭패입니다.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 만나가면 그러다 보니 나를 잘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누가 당신은 왜 이래? 당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난 안 그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여지를 갖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내가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이러면서 하는 갈등은 없어져요. 내가 그럼 저 사람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그런 면이 있다는 건데 정말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쳤나? 이러면서 자기를 또 섬세하게 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의 이제 그 주제와 끄트머리는 나는 누구인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 보셨다면 좋고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궁금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조금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네 집 그때는 옥상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어른들을 보면서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 왜 나는 나지?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들도 다 집에 가겠지?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막 좀 약간 이상한 애죠. 네. 그래서 왜 나는 나이지? 나는 왜 내 몸 안에 살고 있지?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물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2000년 전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계신 그분이 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고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보네퍼라는 독일의 천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준대요. 그걸 묻는 너는 누구니?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만나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묻는 사람은 나를 만나요. 나를. 하나님을.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요. 또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나의 출처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다는 놀라움. 이번에 있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존재하다. 존재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있다. 존재의 시간. 세상에 없던 아이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존재하죠. 근데 존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부재의 시간이 오겠죠. 없어지는 시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존재와 현존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존재하다와 현존하다. 이것도 약간 미묘한데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는 내 곁에 지금 존재해요. 지금 현 여자친구. 근데 이 남자 마음에 옛 여자친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에게는 옛 여친이 현존하는 겁니다. 잘 가다하시죠? 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여기 존재하지만 그냥 이 순간에 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현존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죠. 근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인가? 내게. 하나님은 다 존재하세요. 세상 만유에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가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의 놀라움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존재는 하나 현존으로 못 만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재를 모든 있음, 모든 존재들은 자기의 존재를 알려요. 알려. 근데 어떻게 알리냐면 약함과 고통으로 알립니다. 생명체들은. 우리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해 그러면 내 이 몸의 지체와 장기를 못 느끼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느끼기 시작하면 지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이거는 허리가 지금 자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플 때 내 허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 새끼발가락 우리 다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새끼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새끼발가락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아픔으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날 좀 보소의 시간이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근데 그걸 예쁘게 말하면 좋은데 아프게. 왜냐하면 아파야 주인이 쳐다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참 슬프게 말하는 거죠. 슬프게.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를 생명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생명체는 놀랍게도 특히 사람은 죽어서도 존재를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냄새로. 썩은 내로 내 몸뚱이 아직 여기 있다. 날 좀 봐달라는 거죠. 날 좀 잘 처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놀라운 이 존재감은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시신이 다 정리될 때까지. 애기들도 이렇게 아빠가 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교회 애기도 그래요. 제가 뭐 하면 와서 자기 있다고 나 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날 좀 보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걸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젊은 분들만 있어서 모르실 것 같은데 몸이 자꾸 말을 걸어요. 내 몸 좀 살펴달. 주인님 나 좀 살펴주소. 나 좀 돌봐주소. 그래서 어떤 우울감은 나 좀 봐달라는 나의 또 다른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하지만 나에게도 해요. 나에게도. 타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세워지지 않는 것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 주인님 나 좀 만나줘. 그래서 있음에 대해서도 이 귀한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가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만나면 내가 이제 궁극이죠. 내가 나인 것이 만족스러워요. 내가 나인 것에 대한 경탄,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많으시죠? 네. 내가 이런 공동체에 어떻게 잘 찾아온 게 너무나 놀라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좋은 교우님들 너 어떻게 알고 너 여기 왔니? 감탄이 돼요. 저도 이렇게 뭐 책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읽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나여서 좋아. 여러분 그 지점을 기대하세요. 이미 가셨겠지만 그럼 앞으로 더 기대돼요. 내가 몸은 쇠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날 만나주시겠지? 내 안에 또 뭐가 있겠지? 나에 대한 놀라움과 만족과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참 얼마나 귀해요. 근데 입으로는 감사한데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아까 찬양에 잠깐 나왔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우리는 요 뒷부분만 생각해요. 난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거야? 이 도대체 뭐 이 말씀 맞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가 지금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자로 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느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자로 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바꾸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들이 더 많아요. 더 알려주신 현실적인 얘기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경탄을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기 때. 아기 때는 그냥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면은 다 이 생명이 주는, 저희 교회도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아이만 오면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다 웃어요. 생명력이, 얘가 가진 생명력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얘는 그냥 웃으면 다 또 좋아하고, 얘가 기면 박수치고, 일어서면 환호하고 걸으면 막 다 칭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영혼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기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뭐하면 어른들이 막 그 많은 다양한 연령대 어른들이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이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 기회를 아이에게 주고 또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자꾸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왜 당신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다 엄마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사랑을 내 배우자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친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가 제일 많이 용서하는 대상이 누구죠? 자녀예요. 막 뭐 마음이 너덜너덜해도 또 애 밥 차려주고 또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그거 해달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그 경험을 다 하게 하셨고 그걸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뭐 궁극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통해, 시간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상벌 체제에 익숙해지잖아요. 하면 한 만큼 받고 아니면 뒤처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전복되거든요. 놀라운 전복이 일어납니다. 뭐 다 경험하실 테니까. 그러면 변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를 만나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걸 했구나. 그 자녀를 통해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는 자녀가 힘들면 자녀를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늘 그러셨어요.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고 하세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만나죠. 근데 우리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였을 때의 기억이 아름답지, 뭐 잊어버렸지만 좋은 건데, 우리가 부모 된다는 경험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린애는 내가 세상의 전부예요. 특히 엄마. 여러분 아이가 일정 기간, 아기 때는 엄마와 아이는 합집합이 교집합이에요. 그냥 얘가 나고 나가 얘예요. 얘는 더 그래요. 얘는.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요. 내가 온 세상에 얘는. 나를 모든 걸 믿고 나를 다 좋아해주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녀가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그걸 애들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그걸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경험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 작은 생명체가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만 보면 좋아하고 내 곁에만 있으려 하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끈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변하면 자녀에게 영향이 흘러갑니다. 자녀도 변합니다. 그럼 변화라는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결론으로 항상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는 그 말이 나와요. 결국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 근데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 변했어. 사람은 변해. 사람은 변하더라. 날 보면 그래. 날 보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화가 힘든가?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너무 놀랍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고유하고 독특하고 막 어떨 때 막 징글징글한 죄인이고 어떨 때는 너무나 경이로운 주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화 어느 아이 때 하죠. 엄마의 열정에 의해 공부도 하죠. 근데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아가 생기면 내 자기로부터의 변화만 의미를 둬요. 외부로부터의 변화는 그냥 하기는 하지만 그게 딱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훈련할 때도 그걸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탁탁 움직이고 탁탁 뭐 다 하잖아요. 변했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간다대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게 변한 건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담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양육과 양육 과정 이런 거 뭐 늘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네. 아, 군대구나. 잠깐 군대 소집했다 해제. 근데 놀라운 근데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로부터의 변화에만 적극적이에요. 나 너네들에 의해 변화되는 그런 존재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막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어떨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언제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죠? 사유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냥 몰래요. 그냥 노예 근성일 수도 있어요. 딱 시킨 것만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모르고 노예처럼 자주체적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인간 특유의 그런 주체적 변화, 그런 멋진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옆에서 나연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도와줄 뿐이에요. 이거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언은 둘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이 제가 뭐 잔소리, 엄마의 말은 굵은 말씀이다 이렇게 내 말은 굵은 말씀이다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조언은 뭐 이게 또 완전한 규정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조언은 그냥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선택을 그에게 맡겨요. 유에게 맡겨요. 근데 잔소리는 확인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을 또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잔소리 했는데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조언을 했는데 그냥 끝까지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튼 그 기준점을 우리 여성들, 아내, 또 엄마,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너무나 놀라운 주체적 존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픈 예화라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벌써 1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실화예요.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가 너무 열정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도 잘 시키고 애가 공부를 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탁탁탁 엄마 계획대로 애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 마치고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또 엄마가 딱 학교도 다 알아보고 해서 박사학위 따고, 그래서 박사학위 따고 이제 뭐 졸업하고 뭐 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갔어요, 외국으로. 그래서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그 아들이 박사학위 따고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사 자리 다 알아놨다, 교수 자리 다 알아놨다, 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한국 가면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해도 돼? 그동안 나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그랬더니 되지, 되고 말고 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자살을 했답니다. 스스로 한 선택이라고 한답시고 그렇게 아주 불효막심한 짓을 한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이 친구는 주체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아가 얼마나 자유를 위해 몸부림쳤을 텐데,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부딪히고 해봤을 텐데 계속 묶여 있었던 거죠.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신비롭고 또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강하면서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도 유소년기 다 지나왔거든요. 청년기 다 지나오고도 다시 청년기를 공부해야 돼요. 나도 유년기를 지나왔으면서 꼭 얘는 원래 유년기인 양 우리도 지나왔으면서 다시 만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요즘에 마음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20대 나도 새로 만나주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그걸 추적해가면서 30대 그 일이었나? 그때 나를 만나주고 그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신기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제가 너무 말이 좀 느린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 예, 두 번째 우리 139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숨겨진 것이 없다. 어릴 때는 부모 앞에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기저귀 갈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 창피해 이런 애 이상한 애죠. 그냥 엄마 앞에 또 똥 싸면 엄마가 아유 막 이뻐하잖아요. 감출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감출 게 생기고 부끄러운 게 생기죠. 저희 언니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시댁에 가서는 방구만 껴도 흠이다. 근데 여기 오면 방에서 똥을 싸도 흠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저희 아버지 뭐 그렇게 대단히 멋있는 분이 아닌데 그 말이 되게 참 멋지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숨길 게 없다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 앞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은 이게 유래가 깊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감추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죠. 근데 결국 무화과 그 나무 잎이 바스러지고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제 입고 나오라는 거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사람은 그 이후에 생리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잠시 안 숨기고 막 다 오픈해도 괜찮구나를 알다가 어느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숨기는 거, 감추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는 걸 알아가는 것도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골방은 그냥 물리적인 골방도 되겠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이면 시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의 골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숨기지만 다 폭로가 돼요. 네. 내가 나를 숨긴다?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근데 덮어두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폭로돼요. 사람들에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얘기는 하지도 마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폭로가 돼요. 화장실에 저희 교회 화장실 건물이 좀 저희 교회 상가에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가자마자 주일날 환기부터 시켜 화장실 문 다 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올라오다가 문이 열려 우연히 제가 봤어요. 제가 위에서 막 정리하다가 근데 문을 확 닫으시더라고. 냄새가 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면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해요. 닫아놓으면 잠시 냄새가 안 나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기 시작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감출수록 이제 폭로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 컨닝이라고 그러죠. 치팅. 컨닝을 하다 들키는 거 여러분 그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 청년 볼 때 자기 애들 뭐 컨닝하는데 뭐 어떤 애 안 들켰는데 너 들킨 거 복 중에 복이다. 그거 안 들리면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또 얍삽하게. 근데 들키면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뭐 조금 불미스러운 걸로 들키잖아요. 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들켰어 봐요. 더 나쁜 짓 하지 우리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숨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같이 사니까. 뭐 한 달 정도야 숨길 수 있겠는데 못 숨겨요, 여러분. 있는 걸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다 폭로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거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가지고 있었던 거 맞는지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죽고 고난과 뭐 이런 거 앞에서 우리 내 신앙이 나한테 폭로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요 이렇게 엽서로 되어 있는 거 저희 집 식탁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집의 주인이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래요. 그 식탁을 정성스럽게 그래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한 수가 말없이 들으세요. 좀 참견하면 우리가 멈출 텐데 다 가만히 듣고 계신다는 거 놀랍죠. 우리가 밖에 가서는 좀 감추잖아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더더욱,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제일 무서워요. 교인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이는 다 알아요. 그리고 뭐 말하지 마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애들은 그것까지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후엔 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 내 아내는 내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혼자 이제 단독 사역하지만 부사역자 사무실 있으면 부사역자가 서너 명만 있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직장이죠, 직장. 내가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예. 인정받는다는 표현은 모르지만, 그리고 집에라는 공간에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왜냐면 딴 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일정 나이가 되고 사회적 센스만 있으면 다 해내요. 뭐 잠깐 그거 못 참겠습니까? 가면 쓰는 거 다 하죠. 근데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가만히 말없이 듣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집사 때였는데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애가 화나면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막 있잖아요. 막 책 읽으면 뭐 화나면 고무줄을 여기다 끼고 탁탁 해라. 근데 화나면 확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자. 좀 어린 신앙이죠.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방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가정생활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시댁에 아는 게 힘들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 뭐. 그래서 어머님이 힘들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초등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막 이렇게 밝고 막 뭐 너무 좀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러고 싶은데 그때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다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청년 때도 다른 청년들한테는 막 괜찮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으면 우리 교회 청년이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힌트로 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무 교회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 뭐 항상 타이틀이 우리 집이 나무 교회. 집에서 잘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옆집 아저씨 교회 열심히 다녀, 당신도 교회 좀 다녀봐 이러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 옆집 아저씨 애들하고 그렇게 잘해주셔, 당신도 한번 아저씨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 한번 나가봐. 이렇게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 집이 나무교회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성산교회입니다. 우리 집에서 찬양이 들려오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 집이 성산교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면 우리의 죄성을 조금 이렇게 잦아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죄일까? 왜 그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선악을 아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늘 고민을 했어요. 답을 만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있으면 10명 선의 기준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선의 기준이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선은 지금 자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선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 갈등이 생겨요. 아내가 생각하는 선은 지금 쇼핑 가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는 선은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갈등이 생겨요. 노동자가 생각하는 선은 또 이건데 회사 측이 생각하는 선은 또 다르죠. 그러면 또 갈등이 생겨요. 국가가 생각하는 선도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선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가 갈등이 시작되고 힘겨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른데 이것도 선악의 기준도 변화되죠. 나이별로. 유아기적 선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선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든 뭐 심지어 살인자든 강도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사탕을 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 다음 청소년기의 선은 우리 편이면 좋은 팀이에요. 이 깡패 집단이죠. 깡패 집단.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좋은 선이래요. 선. 그 다음 거기서 조금 성장하면 이제 인류 보편의 선을 갖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양보하고 공평하고 이런 선의 개념을 갖기 시작해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선은 그 위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뭐 상황 윤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그때 그냥 다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 행동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네, 시간이 좀 빠듯한데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저만 빨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18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어요. 예, 세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지식은 통합과 해체를 반복합니다. 내가 20대는 이게 옳은 줄 알았어. 이게 맞아. 저건 아니야. 막 이랬는데 30대 돼 보니까 내가 옛날에 너무 형편없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20대에 알았던 게 다 해체돼요. 다 해체.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지식이 통합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그간에 알던 게 또 무너져요. 아,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아니었구나. 또 다시 해체와 통합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현재의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경험이 있던가 어떤 인생의 선배가 얘기하면 일단 들어는 둡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아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둘 여지를 갖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 작업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을 난 이것만 복인 줄 알았어. 근데 고난도 복이래? 고난이 복이구나. 내가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안 찾았을 텐데. 나 같은 인간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바뀌어요, 자꾸. 그럼 맨날 힘든 게 신앙인가? 아니야. 행복해야 돼. 드라마를 봐도 재밌게 봐, 재밌게. 뭘 먹어도 맛있게 먹어. 자꾸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 통합과 해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줄 알았어. 규정화 시켰다가 무너지는 거야. 아, 이러지 않구나. 아, 이런 면이 있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규정하는 거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 저마다의 구약에서 저마다의 신약, 그러니까 저마다의 구약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구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구약이 있어요.
십계명 율법 이것도 구약이지만 사회 보편이 가르쳐준 어떤 규범 이게 다 일종의 구약입니다. 원래 그래야 돼. 그게 맞아. 그런 성전. 근데 예수께서 성전도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파요. 잘 안 무너져요. 이게 무너질 때 내가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그래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무너지는 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무너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바람직하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라는 세수를 나라는 부대에 잡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놀랍죠. 예수께서 그 세부대 세술이 들어오면 발효되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그걸 견디는 거는 세 부대밖에 없습니다. 헌부대는 찢어짐, 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아닌데 이거 맞아? 하면서 부글부글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걸 감당해내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돌이키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회개 맞아 그리고 딱 멈춰서요. 그리고 신발 끈을 묶고 허리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개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서 가야 돼요. 잘못 들어서서 속도 내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집 밖에 가로등에서 막 열쇠, 유명한 예화입니다. 열쇠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찾으세요? 열쇠 찾아야 하는데 같이 도와주라고 막 찾는데 안 나타나요, 열쇠가. 그래서 열쇠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 열쇠 잃어버린 아니요,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찾아요? 여기가 밝잖아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번거로우니 저희 가면 힘들게 찾아야 되니까 안 하는 거 힘드니까 길을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밝은 데서 그냥 가던 길이 편하니까 가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것. 나태오메죠. 예. 네 번째, 자녀라는 세상, 그 세상을 통해 만나는 나라는 세상. 그래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만납니다. 뭐 거의 했으니까 여기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부부가 많이 늘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사탄의 전략 같아요. 결혼을 해야 성경에서 말한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자녀를 낳아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5분, 10분 더 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미워하면서 닮는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를 미워하면서 닮는다 얘기를 듣고 나는 저러지 않아요. 저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나는 기독교 문화의 가정을 만들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이가 좀 크고 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금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막 또 까불고 말 안 듣다가 막 엄마 피해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침대 밑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울 일도 아닌데 울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애를 쓰는데 제가 받아본 적 없는 형태로 하려고 하니 이렇게 힘든가 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왠지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근데 저는 어떤 힘겨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까지 가면 이게 다 조금 잦아듭니다. 감정적인 게 조금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괜찮아집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먹고 자랍니다. 예수께서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우리 주시죠. 지금도 주고 계시죠.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걸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오염된 나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염된 나를 먹는 거죠.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사춘기, 아기 때부터도 그렇지만 사춘기, 아기 때는 육신을 너무 힘들고 이제 엄마의 힘겨움, 육신의 어려움을 먹고 자라고 이제 조금 크면 사춘기 되면 엄마의 이 정신적 고통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자녀가 나의 죽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자기 부인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을 자아가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다시 자녀의 자리에 가서 내 부모도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이었구나를 만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 연약한 피조물이시구나.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지, 연약하시지. 그걸 만납니다. 부모라는 존재, 여러분, 제가 많은 장례를 함께 했지만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죽음을 만난 것 같아요. 부모는 끝까지 죽음까지 가르쳐주고 떠나십니다. 부모를 보면서 이게 늙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고 또 내 아이는 자녀였다가 얘도 부모가 되고 인류는 이렇게 계속 내가 느낀 건 누가 느꼈을 거고 또 내 뒤에 있는 누군가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의 보호자인지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가서 엄마 따라가면 홍성경 어린이 보호자, 그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보호자님 하면 딱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전 목사인데 전 목사님 보호자님,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 순간 제가 탁 머릿속에 든 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호자는 없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우리 보호자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아예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어느 선에 되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저희 가정 예배를 우리 아이 어렸을 때 했는데 막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 같았는데 저희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예배를 빙자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둘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웃기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보냐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말씀을 좋아해? 왜 맨날 성경을 보지?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하나님이 좋을까? 저렇게 찬양을 기쁘게 하지? 우리 엄마 저렇게 좋아하는 교회, 저렇게 기쁘게 하는 찬양, 뭐가 왜 이렇게 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찬송가를 하면 저희 아이가 제가 중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후렴을 못 가네, 후렴을. 근데 나중에 제가 떠나면 이 아이가 생각날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는 이걸 보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엄마는 뭐가 좋아서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저 혼자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뭐 만들어가고 뭘 하는 걸까 생각할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보게 될 겁니다. 궁금해질 겁니다. 궁금해해라가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제 사랑하는 제 아이가 지난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아이, 작은 꼬물꼬물한 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렸지 않습니까? 날짜를 한 9개월, 10개월 전에 잡더라고요. 잡고는 모든 것이 다 소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날짜가 지워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금방 갈 아이였는데 정말 손님처럼 왔다 갔구나. 하나님 정말 잠깐 맡기신 거 맞구나. 슬픈 게 아니라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수시로 울컥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정말 누워만 있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랑 뭘 하러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엄마 일이 생겨서 다음 일로 미루자는데 애가 이상했는지 이제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사실 몸이 조금 그래서 쉬려고 그랬더니 애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잠들어 있었는데 퇴근하고 몰래 와서 빨래도 개놓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주머니 제가 이렇게 안고 자는 거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그것도 따뜻한 물을 부어서 저에게 해주고 뒤에 영양제랑 챙겨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아이를 다시 만나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도 만나고 같은 사람으로도 이제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만나면 또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도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그죠? 내가 있어야 이 땅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나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감동했거든요. 내가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 세상이 매일매일 동이 터오는 게 빛이 있으라. 아, 매일매일이 천지창조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 있을 때 문 열고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면 어서 와 이랬어요. 오늘이란 날에 온 게 환영하는 의미로 어서 와. 얼떨결에 계속 어서 와 이렇게 문 열면 엄마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서 와 이렇게 했어요. 뭐 아이가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는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는 그 아이가 또 정립해 나가겠죠. 아이가 걱정되고 한숨이 나올 때도 많지만 내 어린 신앙의 후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믿었지 않을 때 많지만 내 아이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어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듯이 그 아이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 가실 겁니다. 그걸 부모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부모인 나의 능력과 실력과 사랑을 믿지 마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자녀의 참된 보호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결국 다 죄인이고 다 피조물이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자녀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관계를 통해 계속 하나님 만나가시면서 생명으로 가득 차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성산교회임을 내 기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짧게